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씨름하는 정의, 또 희망, 그리고 뭐랄까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요, 이 고대 문서가 던지는 그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어떤 준엄한 경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예상치 못한 희망의 약속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고민과도 딱 맞닿는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은요,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불의가 만연하고 영적으로는 좀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가 배경이죠. 이게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대로 잠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원전 70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때 북쪽 왕국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시기군요. 당시 남쪽 왕국 유다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록의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당신들, 남유다에게 닥칠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보냅니다. 아, 경고를 보냈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의 지도층이나 백성들은 그 경고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이 기록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드라마틱합니다. 크게 보면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부분이 들으라 이런 외침으로 시작해요. 들으라. 네. 그리고 마치 파도가 막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죄와 불의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선포가 이어지다가도 갑자기 또 가슴 벅찬 회복과 희망의 약속이 제시됩니다. 아, 심판과 희망이 교차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심판의 경고, 또다시 희망의 비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펼쳐지죠. 절망 속에서도 결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구조네요. 심판 메시지만 있었다면 너무 절망적이었을 테고 또 희망만 얘기했다면 현실의 죄악을 그냥 외면하는 게 됐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시 사회의 부패, 뭐랄까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고발이 아주 생생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그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특히 3장 같은 부분을 보면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정말 충격적인 비유로 묘사합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헉,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다니요. 정말 소름 끼치는데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탐욕과 착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발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건가요?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인가요? 사회 전반의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고 정의를 그냥 굽게 만들고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예언자들조차 돈을 받아야만 평화롭다, 괜찮다 하는 거짓 예언을 막 남발했습니다. 아, 예언자까지도요? 네, 그들이 서로 막 결탁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암담한 상황이네요. 모두가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있을 때 이 기록의 저자는 나는 다르다 이렇게 외쳤다고요. 그 목소리가 참 외롭게 들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와,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용기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혈기나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능력, 그러니까 단순한 힘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죠. 그리고 정의,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또 용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 이걸로 충만했기 때문에 진실을 외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 평화를 외치던 다른 예언자들하고는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실을 외친다. 아, 이게 진짜 예언자의 모습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고요.
마치 법정 드라마처럼요? 네,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피고석에 선 백성들에게 변론하시듯이 질문을 던지세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기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직접요? 네, 과거에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해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적들의 저주로부터 보호해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상기시키십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어디서 왔는지 잊었느냐? 그 은혜를 배신하고 불의를 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거죠. 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혹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요? 안타깝게도요, 백성들의 반응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니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드릴 송아지를 가져갈까요? 아니면 수천 마리 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심지어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맙소사, 자기 자식까지요? 어휴,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모든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했던 당시 사람들의 아주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불의와 탐욕은 그대로 둔 채로요. 더 비싸고 더 많은 재물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문제도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명확하게 밝히는 그 구절 말이죠. 네,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일 텐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듣기에는 좀 단순해 보이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인데요. 이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회 속에서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공정하지 못한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아, 적극적인 행동이군요. 네, 앞서 고발했던 그 지도자들의 불의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의 방식이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요? 네, 이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충성스러운 긍휼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계산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신실하게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앞에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예요.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 인자, 그러니까 자비, 그리고 겸손한 동행. 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화려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예고되어 있나요? 좀 무서운데요? 기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결과로 임할 그 준엄한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돌무더기가 된 것처럼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역시 밭을 갈아엎듯이 폐허가 될 거다. 성전이 있던 그 거룩한 산은 잡초만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다. 네, 백성들은 마치 아기를 낳는 여인처럼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벨론 포로까지 예언하는군요. 정말 끔찍한 예고네요. 그 외에 또 어떤 심판이 예고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헛된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자랑하던 강력한 군사력,
말과 병거 같은 거요. 그리고 난공불락이라고 믿었던 견고한 성읍들. 또 그들이 섬기던 온갖 종류의 우상들, 뭐 점쟁이, 우상조각, 아세라 목상 같은 것들이요. 네네.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물론 무서운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는 일종의 정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면서 동시에 정화다. 그렇죠. 그리고 6장에서는 그들의 불의한 삶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들을 또 나열하는데요. 병들어서 쇠약해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아무리 애써 일해도 만족이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아주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올리브를 짜도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저주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이야, 듣기만 해도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숨이 턱 막히네요. 그런데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등장한다고요?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기록의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가장 빛나는 희망이 선포되죠. 특히 5장 2절이 정말 압권인데요. 바로 앞구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뺨을 맞고 모욕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을 예언한 직후에 상상하기 어려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면 다윗 왕 고향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게다가 그의 근본이 영원 전부터라니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힘없고 작은 곳,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세상의 힘과 지위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선언입니다. 와, 그리고 이 통치제는 단순한 인간 왕을 넘어섭니다. 그의 기원이 시간의 시작 이전,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록은 바로 그 통치자가 우리의 평강, 피스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해요. 우리의 평강, 샬롬이요. 네, 샬롬. 이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게 온전히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는 총체적인 안녕과 번영을 의미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특별한 통치자는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보호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에 의지해서 다스릴 거예요.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됩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온 영원한 존재. 그가 우리의 샬롬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와, 정말 거대한 비전이네요. 그럼 그 목자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나요? 그냥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막연한 기대 이상으로 뭔가 있나요? 네, 4장에서는 말이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놀라운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이죠. 그 산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솟아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고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마치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그분의 법과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들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요? 네, 과거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나라 여왕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하는 그 유명한 구절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맞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더 이상 민족들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칼을 녹여서 밭을 가는 쟁기, 보습이죠. 그걸 만들고 창을 녹여서 곡식을 거두는 낫을 만들며
다시는 군사훈련을 하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자기 집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집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런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쉬며 살아가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 그리고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아,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심판 때문에 흩어지고 상처 입었던 백성들. 그러니까 저는 쫓겨난 자, 환난받던 자들처럼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남은 자들, 렘넌트가 다시 모여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남은 자들? 네, 이 남은 자 개념이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남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서 그들의 왕이 되어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며 잃어버렸던 다윗 왕국의 영광과 통치가 회복될 것을 약속합니다. 흩어졌던 약한 자들이 다시 모여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신다니 이곳이야말로 진짜 회복이네요. 와,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약속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심판과 회복의 드라마를 마무리하는 아주 감동적인 찬양시 같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런 감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독보적인 성품을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한번 진노하셨더라도 그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며 인애, 즉 헤세드죠.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당신의 발로 밟아서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는 그 놀라운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서사를 함께 여행한 것 같습니다. 불의에 대한 그 불같은 심판과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신실하심까지. 이 극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복잡하고도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미가서 6장 8절의 질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2700여 년 전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구호가 아니라 당신의 가정, 직장, 당신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어쩌면 당신도 일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여전히 희망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록의 저자인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입니다. 이름 뜻이 그거군요. 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와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죄인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 바로 그분과 겸손하게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